사랑을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9번째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AD 51년경에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여 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지난 후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여 보냈습니다. 바울 서신은 복음서보다 먼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 불과 3주간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며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는 강하게 증거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구인들이 바울 일행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시장에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그들은 밤에 베레아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아주 짧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사람들의 믿음이 자라고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은 박해를 견디며 신실하게 신앙을 사수하고 있는 신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불과 20년 정도 지났을 때였기 때문에 사도들을 비롯한 많은 제자가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긴박하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라는 주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생업을 포기하고 주 예수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바른 태도가 아님을 알고서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말했습니다. 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만 바라봐도 1990년대, 1992년도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다민성교회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재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바로 미래를 준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을 앞둔 학생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학생은 3개월, 6개월, 1년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것입니다. 그것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1분 1초를 아끼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여 자신이 원하는 성적을 올리는 것이 학생들이 해야 될 사명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도 다 주 예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각자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날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든지 간에 그날을 잘 준비하는 것은 매 순간 신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5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을 1장에서 3장까지 첫 번째로 나누고 4장에서 5장으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전반부 1장에서 3장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과 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4장에서 5장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직면한 교훈과 권면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후반부의 첫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성결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서신 중에 보면 몇몇 군데에서 끝으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의미는 여러분 이 서신을 마친다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주제로 넘어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교훈을 말씀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 예수 안에서 구하고라고 권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권면한다. 이 말씀은 촉구한다. 간절히 무엇을 부탁한다. 호소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촉구하고 간절히 부탁하고 호소하는 것은 자기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면한다는 이 단어는 당시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을 격려할 때 쓰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지켜야 할 것이 많습니까, 여러분? 이 전쟁에서는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죽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듣겠습니까,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여러분 영적인 전쟁터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영적인 전쟁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호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배웠다는 것은 여러분 처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부터 계속해서 이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에 박힐 때까지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은 여러분 복음의 내용을 몰라서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은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나 또한 게으름으로 인해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행하는 바,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더욱 힘쓰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것처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은혜가 있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아직도 연약한 교회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그렇게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정말로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연약한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절에 보면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한 것을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말씀을 전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말하는 그 내용이 정말로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주 예수께로부터 나왔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너희가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3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이것은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너에게는 여러분 너희는 거룩하라는 말씀이 주제라고 할 정도로 이 내기에서는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별된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음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이 거룩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씩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첫 번째가 음란을 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란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에 이 사람들은 특히 남자들은 성에 대해서 너무나 방탕했기 때문에 그것을 자연스럽게 여겼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부부 간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낯설었다는 것입니다. 몰래 다른 여인을 두고 또 성매매를 하는 것도 일상적이었습니다. 또 미애의 신, 사랑의 신이라고 불리는 아프로디테, 이 비너스가 고린도의 수호신이었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여사제가 1000명 가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들이 밤이면 도시로 내려가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그 돈을 많이 바칠수록 더 큰 헌신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자랑이었습니다. 다른 도시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음란을 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음란에서 나온 말이 포르노라는 뜻이 아닙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음란을 버리라는 말씀은 정말로 세상과 단절하라는 말씀처럼 강력한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한 종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로 음란하고 7계명을 범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한다고 한다면 그 종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음란의 문제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방탕하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여러분
몸 안에 죄를 짓는 자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나타남도 여러분 정말로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회개할 때까지 근신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이 음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여러분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으로 사는 것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기 몸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정말로 구별된 사람으로 대하고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구별되게 여기는 것이고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배우자를 존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자신을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또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자신의 배우자를 정말로 존중하게 여긴다는 사실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3절의 음란을 버리고라는 말씀 바로 뒤에 자기 아내를 대할 줄을 알고라는 것은 여러분 가정생활 가운데서 정말로 아내를 사랑하고 그 아내를 위해서 함께 구원받아야 될 때라는 사실을 알고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으로 사는 것은 이방인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여러분 단지 유대인이 아닌 외국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대로 하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세상적인 것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이 세력을 따라서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욕망과 세상의 것에 집착해서 사는 사람은 여러분 이것이 그의 영혼을 파괴하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력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가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데로 눈을 돌려서 외도를 하고 정말로 짓지 말아야 될 죄를 짓고 하늘에서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만 속이면 된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여러분 가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집 살림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는 여러분 자신의 몸에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윗은 평생에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한 사람을 범한 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그 사건 때문에 아들 암논이 동생 압살롬에게 살해를 당하고 또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 암논에게 정말로 수치를 당하고 성적인 모욕감을 받고 살아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이 세력을 따르면 그 집에서 저주가 떠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반란자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시므이는 따라다니면서 저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비류한 자여 가라 하지 않았습니까? 베냐민 지파에게서 나라를 빼앗은 자라고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 이 세력을 따를 때 얼마나 수치를 당했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으로 사는 것은 성적인 문제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 자매를 해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 분수를 넘는다는 것은 경계선을 넘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혼인관계를 넘어선 성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분수, 금지된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가 버리면 다른 형제자매를 실족하게 하고 해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자신도 살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이 4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음란을 버리고 자기 아내를 존귀함으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고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정말로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 구약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 그에게 정말로 성적인 수치심을 당해가면서도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까 하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삶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거룩함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해버리면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에 속한 자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조차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반이나 공생의 사역을 따라다니면서도 그가 잡히실 때까지도 정신 차려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 결과 결국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스승이 잡혀가는데도 제대로 기도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스승을 버리고 도망가는 자들이 다 되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 육신의 몸도 거룩함을 위해서 지켜야 됩니다. 영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여러분 이상한 신비주의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자신의 육신도 하나조차도 절제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영혼을 정결하게 그리스도의 힘으로 준비되는 삶을 살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몸,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몸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지 않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그릇, 은그릇,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하게 자신의 몸을 던져버리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도 그 사람을 버리시지만 사람들도 천하게 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자신을 정말로 절제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온전히 헌신하게 놓으라고 다짐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귀하게 쓰십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은 여러분, 예수 앞에 나왔을 때 그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정말로 그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육신을 정하게 생각하고 세상 가운데 던져버린 사람은 결국에는 마지막 심판의 때 멸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러한 일에 정말로 경각심을 가지고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믿음의 행진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멈추지 않고 예수만을 바라보고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남은 주간을 또 살아가시면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것인지 한번
마음속으로도 생각해 보시고 또 메모장으로도 기록해 보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살아서 음란과 정말로 세상 가운데서 세욕을 따르는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